참 예수님, 매일 강론을 올리는 집사 파더입니다. 오늘은 2020년 9월 15일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입니다. 오늘 고통의 성모 마리아 기념일 매일 미사에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에 함께 하신 성모님의 고통을 기억하는 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일독서 히브리서의 말씀 5장 7절부터 9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기원 후 60년에서 한 75년 사이쯤에 작성된 서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서간이라 하면 편지 형태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편지 형태라기보단 설교의 형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일독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대사제직에 관한 내용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보면 위대한 대사제이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사제라고 일컬어지는 멜키체덱의 뒤를 잇는 대사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대사제는 어떠한 역할을 했던 사람인가 살펴보면 대사제는 백성들 가운데서 뽑혔습니다. 그리고 사제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었고 유일하게 성전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뽑히는 인물이었지만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인물들은 하느님께 번제물을 바치면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예식을 거행을 했습니다. 여기서 봉헌되는 번제물은 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불완전한 제물이었습니다. 결국 사제들이 바치는 이 제물은 인간이 지은 이 죄를 완전하게 용서해주는 역할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에서 담고 있는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조금 이해하시면 좋은데요. 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도 잘 모르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원론적 세계관은 간단합니다. 우리가 머물고 있는 현상세계가 있고 현상세계의 본질이 되는 본질세계가 이 세상 너머에 있다는 생각입니다. 이 모습을 생각해보면 하느님 나라와 현실세계로 구분짓는 우리의 가톨릭 신학의 기본 사상을 떠올리게 되실 겁니다. 이처럼 우리 가톨릭 교회는 플라톤의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히브리서 안에서 또 살펴볼 부분은 현상세계인 이 세상과 본질세계인 하느님 나라를 이어주는 그 중심적인 매개체가 어디냐? 바로 성전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번제물을 바치면서 본질세계와 현상세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대사제가 지니고 있는 임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이 대사제로 히브리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럼 불완전한 제물을 바치셨던 분일까요? 완전한 제물을 바치셨던 분일까요? 어제 강론을 들으신 분들은 아마 짐작을 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아들로서 희생 제물로서 이 세상에 오십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희생함을 통해서 불완전한 제물로서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 했던 것이 아니라 단 한 번 바쳐지심으로써 완전한 제물이 되십니다. 그로 인해 하느님께 지었던 죄를 완전히 사해 주시고 이제는 새로운 계약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당신을 죽음에서 구하실 수 있는 분께 큰 소리로 부르짖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고 하느님께서는 그 경외심 때문에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의 이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상황을 묘사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히브리서의 저자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형을 받으시는 것을 통해 이전까지의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것,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죄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접어들도록 만들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현상 세계가 아니라 본질 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와 클로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경이 되는 곳은 바로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여인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곳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들과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여인이시여 라는 표현이 요한복음 2장 4절에서 한 번 더 사용이 되는데요. 여기서의 이 여인은 해석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 가톨릭 안에서 이 여인이라는 표현은 마리아를 어머니로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마리아라고 하는 인물이 개인적인 어머니의 차원을 넘어서서 공적인 교회의 어머니가 되신다라는 의미로, 존중의 의미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너의 어머니시다. 결국은 예수님을 낳아주신 인격적인 어머니, 인간 마리아에게서 이제는 교회의 어머니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마리아께서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신앙인의 모범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따라 살기를 소망하죠. 그런데 우리보다도 앞서서 그 모습 그대로 살아내신 분이 있다면 바로 성모 마리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는 그 순간부터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았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가장 먼저 들었던 인물이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의 존재를 가장 먼저 알았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은 어려서부터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인물이고, 골고타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 고통에 함께 했었던 인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이제는 인간 마리아가 아니라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존재로 탈바꿈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마리아를 인간 가운데서 처음으로 당신께서 하늘로 불러 올리시는 대상으로 삼아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일독서인 히브리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사제인 멜키체덱보다도 더 훌륭한 완전한 대사제의 역할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이유는 대사제가 바쳤던 불완전한 제물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시면서 완전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복음을 통해서는 십자가의 고통에 함께하고 계시는 마리아를 바라보게 됩니다. 대사제의 역할로서 자신의 온 삶을 봉헌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통받으시는 상황 안에 늘 함께 하셨던 마리아, 그리고 그 마리아는 그 고통에 동참하고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승천할 수 있는 영예를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 또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믿고 계시는 이 신앙은 허황된 것이 아니라 바로 실제입니다. 현상세계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상세계를 통해서 본질세계를 바라볼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믿고 또 사랑하고 그분의 사랑에 응답하기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